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본문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3절 말씀, 영상 예배로 같이 들으시는 분들은 성경을 찾아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 비해 내가 그의 기술을 들고 이스라엘을 보내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백성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시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교훈을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광야에 백성의 공격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줄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수로 되고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망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르고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모든과 그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의 온 땅에서 곡조 고르기를 걸어다가 집을 드시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의 세우와 이스라엘의 자신의 공물들 때문에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나는 벽돌수를 전과 같이 지키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쌓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가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치명되고 살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집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를 행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함께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돌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바로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예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라는 얘기는 4장 21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너희가 이 손에 준 기적을 가져와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애초부터 이 백성을 보내주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보내주지 않으면 황당하고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가서 그렇게 얘기해도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5장 2절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출애굽의 목적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5장 1절을 다시 가봅시다. 5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절기가 뭐죠? 절기가 뭐냐면, 절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겨울에는 절기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봄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여름절기인 오순절은 그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을의 절기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예요. 자, 그렇다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이 절기들은 뭐 해야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야, 출애굽해야 가능한 거라고요. 그래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냐라는 얘기는 출애굽해야 이 모든 절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광야로 나가야 돼요. 이들이 출애굽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나가야 돼요. 이 백성들을 보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애굽은 세상을 의미해요. 애굽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력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에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구원자를 들여보내서,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들여보내서 그들을 광야로 빼내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광야로 빼내시는 것,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과 구원은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깎아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땅은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빼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아브라함을 구출해내시는, 아브라함을 구원해내시는 목적이라고요. 야곱이 하란 땅에서 재산을 모으고 20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그 야곱을 베델로, 하나님이 최초에 언약했던 그 베델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베델은 광야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그들을 빼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출애굽 또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광야 어디로 빼내시냐면 사흘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산이 있는 거예요. 이 산이 어떤 산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처음 만났던 산이 그 산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났던 그 산으로 사흘길을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언약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주신 것이라.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떤 산이에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산. 그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서 절기를 지킬 것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게 증거일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데리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은 예배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한가운데 있는 산으로, 그 광야 한가운데로 끄집어내는, 데리고 오시는, 빼내시는 목적이 뭘까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낸 목적을 설명하고 계셔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중요하니까 교독하지 말고 같이 읽어봅시다. 2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잠깐만요. 2절에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길로 끌어내신, 광야길로 끄집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고 깨닫게 하시려고.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도 봅시다.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끄시는 목적은, 애굽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았던 삶이에요.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던 곳에서 광야라는 곳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서 만나를 주시면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겁니다 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이끄신다는 것을 어디서 깨닫게 만드신다고요? 광야에서 깨닫게 만드신다고요. 4절, 5절, 6절 계속 같이 읽읍시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굳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5절을 잠깐 봅시다. 5절에 분명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이 징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고 그 다음 넘어갑시다. 구원은 원래 나밖에 모르던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빼내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이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게 만드신 거예요. 광야에서.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예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뭐 한다고요? 배우고 그걸 가르치면 그걸 배우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흘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흘길을 통과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흘 동안 무덤에 갇히셨다가 나오시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3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됩니다 라고 출애굽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필 광야로 이끌어내실까요? 왜 광야로 빼내실까요?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세상은 내 가치, 내 힘으로 살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시는 이유는, 그래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산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 5절에 징계라는 단어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신명기 8장 5절을 다시 읽으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했을 때 이 징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사르인데, 야사르는 혼내다, 말 안 들으면 때리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그런 의미도 조금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크냐면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더 커요. 교훈하다, 가르치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가르치는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가르치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야사르는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알려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10번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죠? 때릴 수도 있어요.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야사르라는 말에 징계하다, 때리다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나 그 원 의미는 혼내다, 때린다라는 의미 안에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려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가르치시려고 인도하려고 이끌어내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바로는 더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바로는요, 그동안 벽돌을 만들 수 있도록 집을 주어가지고 그 집에다가 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그 집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벽돌의 수는 똑같이 만들어내라고 다그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절기를 지키니 뭐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니네들 게을러서 그래. 딴 생각할 여유가 있어서 그래. 더 힘들게 만들고 딴 생각할 여유가 없게 만들면 꼼짝 못할 거야. 더 이상 나간다는 소리는 이제 입 밖에 내지도 못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여대로 그들에게 말하게 하고 하지 말라. 그들이 예언으로 스리스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눈을 무겁게 함으로 시도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괴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중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딱 지금의 우리 상황이에요. 이 본문의 상황이 지금 2020년 4월을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붙어 살기를 바라요. 마귀가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아직도 애굽이라는 세상에 발을 떼지 못하도록 세상 가치에 묶여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타나서, 이 모세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광야로 빼내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로 출애굽시키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이 이 땅의 가치를 더 무겁게 만들어서 예배할 수 없도록, 예배드릴 시간이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없도록 만들고, 주일에 예배할 시간이 없도록 만들고,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안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성도들은 더 원망하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을 해결시켜 주셔야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꼼짝달싹 못하도록 묶어놓고 이 상황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면 내 앞에 문제들을 속히 해결해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예배 드리기 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코로나를 멈춰줘야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죠. 교회에서는 교회 예배드릴 때는 코로나가 옮기지 않아야지. 그래 욕 안 먹죠 우리가. 교회가 신천지랑 똑같이 욕 먹으면 되겠습니까? 장사도 안 돼요. 사업도 힘들고 경기가 이제 바닥인 줄 알았더니 아주 지하실로 땅을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 상황을 바꿔주셔야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신명기 8장 5절을 또 다시 읽어봅시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지 마음에 생각하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가르치는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가르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분명히 아들 삼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니면 징계할 필요도 없고 징계할 이유도 없어요. 징계해서도 안 되고요. 근데 왜 자녀를 징계합니까? 왜 자녀를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어디서?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야사를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언약과 더불어 다윗의 언약이 가장 큰 언약입니다. 성경의 근간이 되는 언약은 두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는 다윗의 언약. 그래서 이 두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얘기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다윗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두 근간이 되는 기둥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언약인 다윗의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는데 14절 15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잠깐만요.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신하,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다윗을 뭘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아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고 다윗은 하나님에게 아들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에요. 사울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크에 이상이 있어서 마이크가 잘못됐어요. 그럼 어떡하죠? 이거 돌려가지고요, 건전지를 빼고 새 건전지를 집어넣으면 돼요. 옛 것이
필요 없고 쓸모 없으면 빼서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면 돼요. 근데 아들 다윗을 이제 아들 삼아준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고쳐서 쓰겠다는 거예요. 바꿔서 쓰겠다는 거예요. 고치고 바꿔서 가르쳐서 내 자녀다운 인생으로 만들어내서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다윗 언약의 위대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녀 삼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다 못하면 아예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고쳐내 바꿔 쓰시겠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그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걸 야사르, 징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본문에 나와 있는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해서 이 징계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야사르예요. 예레미야 30장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징계, 여기서 말하는 징계도 야사르예요. 너를 가르치고 고쳐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민족은 뭐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돌아올 것을 약속하면서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고 고쳐내서 징계하여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등장해요. 이 언약은 나중에 예레미야 46장 28절에 또 한 번 반복돼요. 그럼 우리 신약으로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이 중요하니까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잠깐만요. 스톱. 지금 누구에게 권면하고 있죠?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아들아. 지금 이 얘기는요 다른 사람 종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들아 주의 징계하심, 여기서 징계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아니라 헬라어로, 이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파이데이아예요. 파이데이아예요. 이 파이데이아가 무슨 말이냐면 가르치다라는 말이에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파이디온 선교회에 가서 수련회 하고 왔죠. 그 파이디온 선교회 이 파이디온이 파이데이아, 가르치다, 훈계하다, 교훈하다 이 뜻이에요.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계속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파이데이야. 우리를 가르쳐 고쳐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어린이들도 외웠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르. 여기 의로 교육하다, 이 교육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파이데이아예요. 또 다른 말로는 징계하다라고 쓰여있지만 이게 원래 교육하다, 가르치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 말로서 쓰고 저 말로 쓰고 바꿔 쓰지만 원래 한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해요. 파이데이아. 또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요 같이 읽읍시다. 또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모욕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을 훈계로 여기 주의
주의 교훈과 훈계, 이 훈계라는 말이 파이데이아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 얘기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파이데이아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뭐예요? 파이데이아예요.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훈하고 우리의 생각을 쪼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훈하여 징계한다는 의미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야의 길로 우리를 빼내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래요.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왜? 모세가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데리고 바로의 궁에 가서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 보내주시오. 내 백성이 지금 사흘길을 걸어 광야 가서 하나님이 지정한 그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거기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야? 여호와가 누구야? 그런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니네들이 게을러서 그래. 집도 주지 말고 똑같이 벽돌수를 맞춰와. 그렇게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언약하셨어요. 바로가 지금 네 이야기를 듣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지금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과정임을 여러분도 믿어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5장 15절에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기록관들이 더 이상 바로와 타협할 수 없음을 깨닫고 궁에서 나와서 바로와 아론을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러자 이 원망은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쉽게 전염된다고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 원망이 전염돼요. 23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을 보면 재미있어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더 어려워졌습니다. 출애굽 얘기를 꺼내기 전에는 그나마 살만했는데 출애굽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이후부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의 속뜻이 뭐예요? 차라리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그나마 집이라도 줘서 하루하루 벽돌 맞추는데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 출애굽 얘기 괜히 꺼냈다가 집도 주지 않고 벽돌 좀 맞추라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원망이 전염된 거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대로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들어가실 것이며 먼저 광야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사흘길을 걸어가 호렙산에 도착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뭘 시작했냐면 오늘 설교의 본문을 제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주보에 보시면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히브리어로 야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 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뭘 통해 보여주신다고요? 만나라는 걸 통해 보여주신다고요. 만나는 창고에다가 모든 것을 잔뜩 쌓아놓고선 그걸 보면서 넉넉하게 기다리는 삶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하루의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삶이에요.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루하루 책임져 나가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것,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광야인 거예요. 광야는 많이 쌓아놓고 그걸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그건 세상의 인생이에요. 광야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날마다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내가 쌓아놔야 내 인생이 책임져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가르침을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 잊지 맙시다. 절대로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자녀를 부모가 야사를 하면서 하이데이 하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훈련하심에 내 삶을 맡겨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